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가 사람들이 가진 바람의 숫자가 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이성과 함께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 최대의 바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인 경우도 있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바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바람, 소망,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송의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바람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바람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다를 바 없는 바람들을, 이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 수는 없고, 세상의 현실에 발딛지 않고는 이 허황된 이상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이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중에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며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직접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바로 이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들과 성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직접 본을 보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며 나아가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해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마을들을 지나서 데가볼리 방향으로 행하시던 그때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안식일을 만나시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격인 사람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저 주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그냥 밥을 대접하는 그런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엿보며 주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는 자들도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는 병이 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격인 사람의 집에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다분히 일상적이지도 않고 의도적인 상황이요,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절은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을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여전히 거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길에서 절대 망설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수종병자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마음으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안식일일지라도 우리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사람이 일을 하고 병 고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병마에서 해방시키는 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안식일에라도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건지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병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부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주님은 진행하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일과 비슷한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에 기록된 모습이요, 누가복음에서도 6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외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전하는 일,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쉼 없는 노동에서 벗어나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써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이 일 후에 주님께서는 그 집에 앉으셔서 잔치에서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과 다른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던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고 이야기하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뒤에 이어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것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큰 잔치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요, 또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든 오늘 우리의 본문이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큰 것은 큰 줄기는 같다는 것이지요. 바로 큰 잔치가 벌어졌고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손님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종들이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자신에게 담당된 초대받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큰 줄기입니다. 이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그 밭을 살펴보러 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그 소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봐야 한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홀로 둘 수 없으니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2장에는 거기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느라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고 기록하는 것을 한 줄 더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풍습에서 잔치는 갑자기 주변 사람들 몇 사람 모아서 벌이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면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는 잔치의 소식을 보내고, 그리고 당신을 그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는 초청장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참여의 의사를 물은 다음에 그 참여의 의사를 보인 사람들에게만 잔칫날이 되어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잔치의 자리에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종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미 잔치의 소식을 듣고 초청장 받고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는 절차까지 다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종을 보냈는데, 아이고 내가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아이고 내가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아이고 나는 내 사업하러 가야 돼서 못 갑니다, 나는 장가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못 갑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참 다양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들이 핑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을 사서 나가보아야 한다는 것, 밭 사면서 밭이 어떤 밭인지 한번 보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이치에 맞겠습니까?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를 사면서 그러면 그 소가 어떤 소인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힘을 쓰는 소인지 쓰지 못하는 소인지 한번 시험해 보지도 않고 산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겠다 이미 이야기해 놓고 그 사이에 결혼해서 나 결혼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못 가겠다 하는 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긴급하거나 갑자기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고 잔치에 참여 못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진행할 그런 일이 아님에도 핑계를 대며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초청한 사람과의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요,
초청한 사람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작은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천국의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 잔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천국의 초대에, 천국 잔치 초대에 모두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한결같이 거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또 목회자로 유명한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돼서 우리 한국 교인들과도 많이 친숙한 목사님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죄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람과 열망을 꺾어 놓는 것은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이나 세상의 죄악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갈망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이라는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들 때문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군것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자 주십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 주워 먹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진수성찬이 당기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는 자신들이 가진 마음속의 죄나 마음속에 가득한 악함이 아니라 밭과 소와 아내입니다. 밭도 소도 아내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진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니 가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특히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셔서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시편에서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칭송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사탄이나 죄악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욕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나 끔찍한 죄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평범한 낙을 향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TV 시청이나 여행이나 주식 투자나 인터넷 쇼핑이나 여러 가지 운동들이나 바둑이나 게임이나 수집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음식이나 TV 시청이나 운동이나 각종 취미들,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꺾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하나님을 바라는 그 굶주림이 사라지는 이유는 세상의 탄산음료로 잠시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세상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여러 가지 거대하고 심각한 죄나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와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인망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범한 낙이, 세상에서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런 죄나 악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갈망을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의 절기에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나의 몸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것일까요? 내가 음식을 끊을 만큼 이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소위 어필하는 것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 참으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간혹 금식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건 기도에는 무조건 응답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굶주려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굶주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지 못해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음식을 끊는 것, 요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합니다. 참 올바른 금식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 핸드폰, 요즘은 주로 핸드폰이지요. 컴퓨터 게임, 그리고 TV, 이런 것들을 끊는 것, 그것도 요즘은 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금식의 진정한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기도의 제목,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받을 여러 가지 선물들을 더 받고 많이 받고 원하는 대로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함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은 그렇게 될 때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서점에 가보면, 특히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세상의 욕심을, 욕망을 포장해 놓은 이 번영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듯한데 그 내면에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갈망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왕의 제정,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시크릿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물질과 세상에서의 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갈망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발 딛고 살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갈망하느라 진정으로 소중한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등지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에 미련이 남아서 그것들을 붙잡느라 응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선물로 주셨던 많은 재물, 그 재물 붙들고 있느라고 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 복 받는 길, 은혜 받는 길, 구원 받는 길, 영원의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므로 그 부수적인 효과로 세상의 것들이 따라오는 삶,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길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